성도가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는 것은 현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한 음식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명과 세상의 가르침을 쫓는 자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는 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 의로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실상 본다고 하나, 스스로 본다고 하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들은 소경된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된 교훈과 할례다인 교훈과 유대주의 교훈과 율법과 세상의 지혜와 영지주의 교훈과 세상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명하는 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골로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니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만일 성도가 이처럼 할례당과 같은 교훈과 세상의 지혜와 영지적 가르침과 세상 철학과 세상 가치관을 구하고 얻고 맛보려고 한다면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하고 있다면 그 시작부터 이미 부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부터 이미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선악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선악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만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이 그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 그 속의 것에 나오는 것이 고약한 냄새들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고약한 말들이 고약한 냄새가 나오는 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하여도 그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냄새를 아무도 막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치 평포장한 무덤 같다. 무덤을 있는데 무덤을 반듯하게 해놓은 것 같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는데 그 안에는 썩은 뼈가 있다. 죽은 사람의 뼈가 있다. 또 그들의 입을 말할 때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말할 때는 열린 무덤과 같다. 그래서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어때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경건 생활을 보니까 마치 해칠한 무덤과 같도다. 겉에서 보기에는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것 같이 보이나 가까이서 가보면 그곳이 무덤이라는 걸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멀리서만 보게 하고 가까이는 못 오게 합니다. 신비주의인가요? 그것처럼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뭘 붙잡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경건하다 하고 그들은 정통이라고 말하고 나는 누구 파야? 나는 바리새 파야? 나는 사두개 파야? 나는 정통 제사장 파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출신과 배경이 그것을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구원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단 마음으로 갓난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철학을 하나님 말씀과 혼합하고 섞으면서 그들이 연구하고 관찰하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 상태가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하였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께 돌아온다면, 너희가 주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다시 거룩한 새 옷을 덮을 것이며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새 옷을 입힐 것이며 새 세마포를 입힐 것이며 우리를 거룩하다 할 것이며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부패한 교훈에 있었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또다시 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전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탕자의 비유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부패한 마음에서 악독이 나오고 모든 계율이 나오고 외식도 나오고 시기함도 나오고 비방하는 말도 나옵니다. 이러한 부패한 마음을 내어 버려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요. 너희가 부패했느냐? 이제 다시 돌아와라 주께로.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꿀과 같은 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서 너희 심령을 개운하게 하는 냉수와 같이 하였고 너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만족게 하였다 한다면 계속 그렇게 하여라. 한 번의 경험이어도 괜찮다. 그걸 기억하여서 다시 주께 돌아오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될지니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신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세마포를 입히실 것이며 내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아들이라 이 아이에게 금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게 하여 잔치를 벌리게 함과 같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을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게 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의 부패한 심령을 거룩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우리의 신분의 다시 회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이제 성도로서 제사장적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직을 합시다. 이 말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행하십시오 이 말과 성도로서 합당히 행하십시오라는 말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제사장으로 회복됐으니 제사장직을 행하십시오. 에베소는 이 말을 똑같이 이해하여서 이제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4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바로 이게 성도로서 행할 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행할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은 베드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그건 뭐였습니까?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듯이 또한 제사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도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는 자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너희에게 5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10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것을 더 맡기어서 너희로 더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그러나 땅에 감추어 두었던 자들에게 책망하였던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직을 행하지 아니하고 성도로서 합당히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책망이 있을 것이며 올바르게 거룩한 제사장직을 행하며 성도로서 합당히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잘하였다. 충성되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직은 서로 겸손히 행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자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신에게 있어서 그게 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저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양식이라는 뜻이 자기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양식하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나의 전부입니다. 자신의 전부이고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직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저들에게도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힘과 용기와 믿음과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받았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주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도 주의 거룩한 말씀의 식탁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저의 기도를 종종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의 말씀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초대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초대받지 못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는 요청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요,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의 통치가 임함과 같이 이제 이 통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아버지, 육신적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더 번창하기를 바라는 자녀들의 마음인 것, 다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사업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컨셉은 다 그 번창하기를 바라고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가 이상한 거죠. 물론 훈련을 받지 않아서, 교훈을 받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죠. 어떻게 표현할지는 몰라서, 어린아이일 때니까, 아직 성장하는 단계고 아직 어른이 덜 되었으니까 그럴 수는 있죠. 철이 덜 들었을 땐 그럴 수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그러는, 내추럴리 다 아버지의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걸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저기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려고 하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쉐어링하려고, 나누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건 또 하나님의 사랑인, 최고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준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웃과 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음식도 서로 나눠 먹으면 뭐예요? 서로 정을 나누게 되고 또 기쁨을 나누게 되고 서로 하나가 돼요. 세상 음식도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음식도 서로 나눠 먹으면, 서로 공급해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통해 전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나누는데 어떨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되겠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양식을 서로 나누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불편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 나눴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사람이 불편했다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지 못한 그분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 경험인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기숙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뉴질랜드에서요.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잠시 그곳에서 그 인터내셔널 어떤 미팅이 있었어요. 다양한 나라 민족들이 자신의 전통 음식들을 가져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제 앞에 마침 중국 계열 분이셨는데 자신의 그 전통 음식인데 너무 맛있는 음식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젤리 같은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맛있게 보였어요. 외관상으로. 그래서 저는 한 조각을 딱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저는 웬만한 음식을 다 걸리지 않고 잘 먹는데 그 음식을 첫 먹는데 이것을 내뱉지를 못할 정도로 못할 상황이었지만 맛은 안 좋았어요. 너무 좀 스트레인지했고 뱉지는 못하고 아무튼 끝까지 먹었어야 됩니다. 다 먹고 있는 그분이 나를 잘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먹으니까 아유 오케이 하면서 나보고 맛있냐? 딜리셔스?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거기에 대답을 yes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두 조각을 더 줬습니다. 싫다는 말은 못하고 노땡크라도 말을 못하고 아무튼 두 개를 다 먹는데요. 익숙하지 않아서 있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 자주 사오기도 합니다. 입맛이 바뀐 거겠죠. 처음에는 맛이 이상했고 그 맛을 내뱉고 싶었고 차마 그 사람의 성의를 봐서 말을 못하고 있었고 그냥 받아줬지만 나중에 그 맛이 내게 적용되어 있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거부 반응이 느껴지고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 맛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주 먹다 보면 그게 참 좋은 음식이라는 걸 발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혹시 그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전달 방식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전달 방식보다는 그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더라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닭 요리를 했는데 플라스틱 통에다 갖다 주나 쇠 통에다 갖다 주나 아니면 다른 통에다 갖다 주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포장해서 갖다 주더라도 그 맛은 변치 않거든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뉘어지고 증거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입을 주장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그러니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날 걸 신뢰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그들과 대화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페인트를 하면서도 여전히 집집마다 돌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집에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페인트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그러한 마음처럼 하나님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주를 섬기듯이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여서 지혜롭게 의롭게 나올 것입니다. 세상 재물과 세상 음식을 나누는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닐까?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세상 재물과 세상 음식을 나누는 것이 거룩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혼론적인 생각이지요. 그건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영지주의적인 생각이요, 이혼론적인 생각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음식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꼭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 가르쳐서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진 것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의료선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의료선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해 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하여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여유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누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요한일서는 특히 영지주의자들을 많이 대상하고 있습니다. 타겟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육은 부패하니까 오직 영적으로만 어떤 특별한 지식만 있어야 구원이 받는다고 하나, 그들의 행함이 뭐였습니까? 부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 내용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양식이 현재 생존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니? 그들에게 가서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 게 맞겠니? 그들에게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겠니? 이렇게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쓸 것을 주라. 그 몸에 쓸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와 야고보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음식으로, 돈으로만 전해지는 것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음식으로 통하여서도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그 입맛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기에 먼저 그들에게 현재 필요한, 그때 현재 곧 죽어가려고 하는 육신의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 당장 쓸 것이 없고 당장 헐벗고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하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죠. 고문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을 앉혀놓고 나하고 여기 설교 2시간 듣고 나면 먹을 걸 줄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노숙자들에게 설교 1시간 듣고 난 다음에
음식 줄게요. 이것보다 먼저 음식을 조금이라도 주고 배를 채우게 나온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이 먹었던 그 음식과 같습니다. 당신이 먹었던 금방에 먹었던 그 음식이 여러분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썰고 어떤 사람은 파를 썰고 어떤 사람은 양파를 썰어서 맛있게 만든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먹여지기를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겠죠. 근데 가끔씩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노숙자 사역들을 많이 해봤는데 노숙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근데 그들 앞에서 찬양하고 있고 그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분들이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고 그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주라고 막 난리쳐버려요. 어떤 분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아이고 그냥 공짜로 먹으면서 기다리지도 못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형편에 취해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거겠죠. 그래서 가끔 그랬어요. 먼저 추구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먼저 추구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한 분은 그럽니다. 오랜 경험을 하신 분이. 먼저 주면 먹고 가버리더라고요. 말씀을 안 듣고요. 찬양도 안 듣고요. 찬양도 같이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더라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에서 협력하는 동안에도 어느 노숙자가 주일마다 그 예배 시간에마다 그 예배당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숙자다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그런지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차단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장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과 다른 교회 직원들에게 다 들어가 예배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에 나와서 그 노숙자를 맞이하여서 무엇을 먹고 싶냐, 무엇을 얻고 싶냐 하면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과자 좀 드실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다음에도 오라. 다음에도 내가 같은 시간에 나와 있을 것이고 당신을 영접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들어오게 해서 차는 커피 이렇게 물어보고 과자 얼마 있다. 그리고 마음껏 먹고 가라.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이 당장에 찬송을 같이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같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먹을 것이 당장에 배가 고프고 있는 그 노숙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막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은 도리어 그 말씀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